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두 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매년 추수감사주일 되면 항상 주제는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에 대한 부분을 두고 좀 깊이 고민하고 인도받으며,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우리 365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감사의 상태로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유랑하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11월 우리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줄 땡스기빙이라고 지키고, 한국에서는 교회역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을 항상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말하기 이전에 앞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다 감사하고 싶어 해요. 감사가 좋은 거죠. 근데 참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없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인간은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소통하고 인도받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세요. 서로서로가 감사한 상태,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자,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뭐 다 아시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 감사도요 바뀌게 됐습니다. 감사가 더 이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감사되어지는 인간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감사입니다. 불신자의 감사, 내 뜻대로 돼야 감사, 내 마음대로 풀려야 감사, 문제가 안 와야 감사, 문제가 오더라도 빨리 해결돼야 감사. 이게요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감사하고, 돈이 벌려야 감사하고, 병이 나야 감사하고. 종교적 감사죠. 조건에 따라 가는 감사. 감사가 감정으로 치우치고 감사가 조건으로 붙들리는 것,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뭐라 적혀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불신자는요 참으로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다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건 사라지면 감사 안 할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은 감사한 적이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의 조건에서 빠져나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제 상태가 바뀝니다. 행복할 수 있는 상태. 어떤 문제, 사건, 조건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8장 4절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상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달라졌죠. 에베소 2장 2절 내 뜻대로 돼야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감사했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 감사의 상태를 회복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돈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거로 감사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내 육신의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지속하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감사예요. 잠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지속되는 감사.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진짜 감사의 상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문제 많은데 문제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한 나의 상태가 다르다면요.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상태라면요.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묶이지 않고 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합시다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음을 아십니다. 추수감사 드리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감사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바꾸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감사의 상태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세 절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세 절기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완성된 유월절입니다. 우리 유월절 다 아시죠?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 집은 구원받았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년마다 지켰습니다. 패소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월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른 적 없잖아요. 이 유월절의 핵심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2024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더 큰 일과 문제를 당해야 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이 목사님 저 이번에 감당 못할 시험 당한 적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에 없죠. 우리가 숨을 붙이고 살아 있잖아요, 지금.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문제지 조금만 내가 진짜 보고만 있었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끝내신 문제를 내가 거쳐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 완성된 유월절 즉 구원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감사할 일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7장 25절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응답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가? 그리스도가 진짜 감사할 조건 중의 조건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완성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맥추절의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적혀 있고요. 신명기 8장 4절에 더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 이 절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간 다음에도 완벽하게 나를 또 인도하셨어요. 24시간 100%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난 별로 감사 안 되는데요. 이번에도 문제 많은데 나 지금. 지나간 건 같은데 지금 문제 많은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되고 안 되고에 묶이지 마세요.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가나안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가만히 머무른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완벽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십니다. 2024년 시작과 결론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또 이끌고 가실 겁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24시간 계획한 대로 가셨습니까? 이번이 연도예요. 오늘 하루가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24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뭐가 감사합니까? 조건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조건이요 사라집니다. 감사가 감정이라니까요. 잠깐 감사하다가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완성된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이 인게더링입니다. 창고에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드림을 감사하는 그 시간, 이게 수장절의 의미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결론을 갖고 가요. 그리고 결론을 지금 내 상황 조건을 통해서 미리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망했다, 실패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도 결론 짓죠.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망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천국의 자리까지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 살 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에 주신 뜻이 아니라, 성도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미래를 걱정하고 성도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 23장 17절에 적혀있는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상태로 바뀌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의 시작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안 되죠, 잘.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시 자꾸 조건으로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쯤 내 사업은, 언제쯤 내가 돈을 벌고, 이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감사가 회복되도록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32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감사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깔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실까? 내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방향대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적혀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가 뭐죠?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소통하면서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을 찾게 되고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뭐라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전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붕 뜬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매일매일마다 하셨다니까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감사할 제목이 보이고 뚜렷이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나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짜 지혜로우면요. 쓸데없는 불평, 불신앙 안 합니다. 알아요. 그게 시간 낭비인 거. 그 시간에 내가 왜 나를 죽입니까? 왜 나를 저주합니까? 왜 상황을 자꾸 어렵게 몰고 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주 안에서의 감사. 본론 2번의 2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감사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다 기다리고 계세요. 거의 99%의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상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과 현장을 바꾸십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 똑똑하고 잘생긴 사울 왕이 아니라 왜 하나님 다윗을 쓰십니까? 다윗은 감사의 상태 속에 있었다니까요. 10년간 쫓겨다닐 가장 힘든 시간에 시편 107편 1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문제를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했습니다. 목동인데 왜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바벨론에 뛰어난 사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쓰십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내일 죽는 날인데 뭐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매일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거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상태였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기 때문에. 이 다니엘로 인해 한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상태가 바뀐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이 노래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든지 진짜 감사한 거죠. 상태. 이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 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래서 감사하자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상태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됩니까 나는? 나한테 물어보세요.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감사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감사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생겨야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내 뜻대로 바뀌어야 감사하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의 상태 속에 있으면 구분합니다. 구별한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데피니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 거의 똑같아요. 감사란 말이 있구나.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상태를 회복한 자가 되셔야 돼요. 전도자는요, 전도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누굴 만나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상태가 된 사람,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 가진 자를 쓰시지 말 잘하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감사가 안 돼요. 지금 내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합니다. 본론 오늘 읽었죠.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하지 않은 자를 말해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간 하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당장 오늘 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찢으세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찢기는 것처럼 갈갈이 삶이 찢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건질 자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4, 3절에 얘기하잖아요. 외삼촌 집은 나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하셨습니까? 장자 축복 주셨죠. 어쨌든 속였어도 외삼촌 집까지 무사히 갔죠. 결혼도 했죠. 애도 낳았죠.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오늘 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 문제. 언제 하나님 내 응답 주시니까. 야곱이 망할 뻔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라고요.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정말 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희게 할 수 없나니.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소통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맛보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 맛을 보고도 하지 않으면 희게 할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나를 바꾸고 가셔야 돼요. 뭘로요? 복음과 말씀을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본론 3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왜죠? 예배에 답을 주시고 예배 때 방향을 알게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집중해야 될지 알게 하는 예배거든요. 이 예배 전에 내가 마음이 다 무너져 있다. 상태가 엉망이다. 말씀 잡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상태를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본문 23절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를 통해 감사가 또 회복이 되고 그걸로 평일을 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2024년 다가올 2025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사자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감사할 거 많이 없거든요. 우리가 조건에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 되신다면 그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산업선교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죠. 그릇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갱신하라고요. 왜 아직도 우리가 조건에 묶여 있습니까? 내 그릇이 그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갱신합니까?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해요. 복음도 알고 말씀도 붙잡았고. 아닙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해야 돼요. 아직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갱신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서밋의 응답 받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그 감사의 상태가 된 표식이거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안 흔들립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오늘에 묶이지 않아요. 전체를 보고 가셔야 돼요. 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024년과 2025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오늘을 보내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